자, 오늘 우리 시편 말씀 본문의 이 저자가 우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1절, 2절. 네,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설교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때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냥 아멘, 아멘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이렇게 좀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막 이렇게 선포할 때 아멘 이러면 안 되죠. 같이 아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되고, 자,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휴. 자,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지금 읽었는데 여기에 지금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찬송이죠. 찬송, 찬송. 3절에서는 이 찬송의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그 단어는 무엇과 무엇입니까? 노래하고 연주죠. 연주는 표시가 되는데 노래는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노래, 연주. 노래와 연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노래하고 연주는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와 연주는 다 내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내가 만족할 만큼 부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만족할 만한 노래 연주가 되면 그때는 이제 그걸 이제 프로페셔널, 월급을 이제 돈을 페이를 받고 다니는 이제 전문 연주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찬송은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세상에서의 음악, 연주, 노래는 다 사람이 만족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송과 연주, 여기 노래, 이 모든 것들, 연주와 노래가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 만족으로 노래 좋다, 찬양 좋다, 음악 좋다 이렇게 끝나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찬송은 세상의 연주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 자, 1절, 2절에 나와 있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1절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면서 여호와께 올리는 것, 이 즐거움을, 기쁨을 올리는 것, 이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두 번째,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제 감사가 그 찬양 가운데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기쁨이 담겨 있어야 되고, 둘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이 틀릴까 말까,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줄 마지막 마디가 다가오고 있네 막 이러면서 부르면 안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올려져야 이게 진정한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쁨과 감사, 뭔가 기뻐할 것이 있어야 되고 감사할 것이 있어야 되죠. 그냥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할까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시편 33편 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자, 무엇? 두 가지죠. 여호와의 말씀과 그가 행하시는 일.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4절 보시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직하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하다 했습니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시편의 저자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이 기쁜 시편이 찬양 아닙니까?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자,
말씀은 정직하다는 선포와 또 행하신 일들이 다 진실하다는 이 두 가지 선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실은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선포인 말씀이 정직하다. 이 정직이라는 단어, 야샤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이 속의 의미를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고 참되십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가까이 오진 않죠. 무슨 의미냐?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는 맨날 거짓말만 해. 이럴 때 언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말을 우리는 안 들어보셨군요. 지금 두 분이 들어보셨는데. 아니,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엄마는 거짓말만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약속을 안 지킬 때. 약속을 뭘로 하죠? 말로. 엄마가 이거 해줄게 했는데 그 다음에 안 해줘요. 그럼 그 다음에 엄마는 맨날 거짓말해. 맨날 했는지 한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엄마가 그 말대로 지키면 그 말을 안 합니다. 그게 바로 거짓과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참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십니다. 이 말은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선포, 행하신 일들이 진실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셨기에 정말이네, 진실하십니다. 그럼 말씀을 보면은 야, 이 말씀이 다 참이구나. 행하심을 보면 야, 정말 진실하심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감격하게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도 감격하게 되고 이게 체험입니다. 신앙의 체험이 뭐 갑자기 부르르 떨어지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넘어지고 막 이빨이 막 금리로 바뀌고 여러분 금리보다 자기 이빨이 더 좋습니다. 근데 생리가 금리로 바뀌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기적을 봤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라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하나 모아서 정리하면 뭐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한 예로 얘기하면서 우리 주변의 창조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다. 예. 아까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꿨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입 가운이 어디 있습니까? 입에 입는 가운이 어디 있습니까? 가운이 아니라 기운, 입 기운. 예. 여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세상의 문명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자연, 우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인간이라는 이 존재, 나란 존재,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그런 결과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 구도가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창세기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구도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담겨져 있구나. 그게 무엇이냐?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그 구도인데
그냥 두 가지만 소개하면 창세기 1장 3절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A와 B로 제가 나눴는데 이 A가 선포죠. 빛이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B에 보니까 그게 성취예요. 말씀대로 성취됐다. 빛이 있었다. 이 단순하면서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예를 볼까요? 창세기 1장 9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A에 있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B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물이 모이고 물이 한쪽에 모이니까 대지가 땅이 드러났다.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되는 선포와 성취가 여기 창세기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한 장만 읽으면서 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주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선포와 성취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세상, 대우주를 운행하실 때에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흐름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세울 때는 왕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군사를 늘리고 그러면서 태평성대의 나라를 세우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왕의 나라가 영원하소서 막 신하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뭐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데 보면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렇게 강한 군사들을 가진 나라들, 지금 보니까 다 역사 속에 하나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 역사 교과서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다 폐하신다는 겁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한 나라가, 그 고대 시대의 한 나라가 지금까지 계속되면 교만해지니까. 로마가 지금까지 그 제국으로서 남아있다면 그 황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끊으시는 겁니다. 적당하게 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왕의 권세도 있고 나라가 지속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많은 군대가 있다고 구원 얻은 왕이 있느냐? 역사 속에서 과거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하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당신의 안에 있는 그 신성을 꺼내서 우리도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다 거짓입니다. 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존. 이게 영존의 뜻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존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계획도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말씀도 영원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이겁니다. 자, 시편 33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획도 영원하고 그의 생각도 영원하니 대대에, 나의 때가 아니라 대대에 미쳐서 계속 가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는, 인간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주의 나라와 영원한 주의 계획하심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그 영원한 축복의 그 잔치에 그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지난번에도 봤는데 그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예언 중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게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끝나질 않는 거죠. 왜?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하에, 이사야서에 선포된 계획하에 예수님이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33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11절 33편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어떻게 서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대에 이르렀다, 섰다, 영원히 섰다. 이게 성취되었다. 영원하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 뭔가를 노력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서왔다. 모든 것이 다 성취돼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이전의 삶을 보고 창세의 그 순간, 세상이 창조되는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이 이 영적인 싸움의 최전선에 있으면서 본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일을 이루는데, 그 맞서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의 대적이 이건 무슨 권력이에요. 큰 권력. 그 권력이 개인을 압박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잊을만 하면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끝나질 않은 겁니다. 그런데 찬양을 잘 아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 신우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회중기도 처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찬양 멜로디가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뭔가 물어물어 찾아보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그 찬양, 그런 찬양 그런 거 같은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따라라라라라라 이러면 이제 바로 내주는 강한 성경 아는데 그거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찬양이 생각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루터가 당시에 실제적인 황제와 같은 권한을 쥐고 있는 이 중세 교회, 타락한 이 로마 교회에 맞서서 싸우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진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는데 그때 이 곡과 가사를 작사하고 작곡해서 불렀던 것이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자꾸 들려주셔. 본인의 상황하고 너무 일치하는 거죠. 아, 주님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힘들겠지만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주신 말씀이 가슴에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성취된 말씀으로 나에게 깨달아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그거 믿고 있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건 하나의 방법으로서 진행해야 될 일들이지 믿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을 보내서 주는 거는 참 큰 힘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기도 하거든요. 주신 말씀이 탁 나에게 박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힘들 때 그래 기도해 줄게 하고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정기적으로 보내면서 그 말씀이 역사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선포하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 복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민이 뭔지, 마음의 무거운 짐이 뭔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18절, 19절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말씀 마지막에 이 선포, 이게 중요한 선포예요. 우리 반주팀들은 준비해 주시고 이 선포를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하는 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데 두 번 한번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3편 22절. 예, 반주팀들 빨리. 자, 33편 22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한 번 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